반갑습니다. 말씀의 강 김초롱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사도적 자기이해 시리즈 9번째 강의입니다. 제목은 복음 전도는 기존의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새로 건설하는 세계관의 전환이다. 월드뷰 체인지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파괴하는 것도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복음 전도를 단순히 심고 건축하는 것으로만 이해하지는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파괴와 건설을 동시에 복음 전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란 먼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을 파괴하고 또 무너뜨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것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 남아있는 바울 서신에서 뽑다라는 단어가 그 사도적 소명과 연결되어서 사용된 용례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파괴하다와 건설하다라는 동사가 이렇게 사용되는 방식을 우리가 놓고 유추할 때 바울이 뽑다라는 동사도 마찬가지로 뽑다와 심다를 대조해서 이렇게 파괴하다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를 먼저 잘못된 것을 잡초겠죠. 밭에서 뽑아내고 그 이후에 제대로 된 것을 심는 것으로, 또 먼저 기존의 건물을 파괴하고 그 후에 새롭게 건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바울이 뽑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 혹은 머릿속에 있는 사고와 생각입니다. 이 사고와 생각을 오늘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현대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세계관으로, 월드뷰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의 청중이 유대인이건 혹은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바울은 복음을 전도해서 개종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기존의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관을 건설하여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은 바울이 복음 전도를 파괴와 건설, 또 뽑음과 심음으로 이해한 것을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전도란 건설하고 씨를 뿌리는 거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전도를 뽑음과 또 파괴의 관점에서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전도할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둔 채로, 예를 들면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가득한 땅에 그것들 뽑아내지 않고 그냥 씨앗을 심으려고 하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바벨탑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 채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은 소위 사회화 과정이라는 것을 겪게 되죠. 사회화 과정은 기존의 사회의 가치관을 이제 전달받게 되는 건데요. 어떻게 전달받느냐? 가족, 학교, 친구, 또 인터넷, 매스미디어, 책 등등을 통해서 이 세속사회의 가치관, 또 인생관, 교육관, 연애관, 결혼관, 또 경제관, 정치관, 직업관, 종교관 등등을 습득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다 합하면은, 모든 종류의 관자 들어간 걸 다 합한다면 그것은 곧 세계관이라고 다 뭉뚱그려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회화 과정은 한마디로 세계관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이런 세계관은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기독교적인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속적인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잘못된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런 잘못된 세계관에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만을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물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고 또 마음속에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각종 그런 불법을 저지르면서 이제 돈을 벌고 있는데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고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 때문에 복음을 믿겠다고 그렇게 하면은 또 이제 목사님들이 덜컹 그냥 바로 세례를 주고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이제 막 들어오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런 분들이 오랫동안의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치관과 세계관이 교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교정되지 않은 채 점점 많아지게 되면은 교회가 내부로부터 세속화될 위험이 많아지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심기 전에 청중들의 마음속에 있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먼저 뽑고 또 건축하기 전에 유대교나 헬라 로마 문화가 그들의 정신세계 속에 세워놓은 비기독교적인 건물, 즉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먼저 철거하는, 무너뜨리는 일을 했던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란 단순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심는 것이라기보다는 복음을 무기로 해서 그들의 생각 속으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쳐들어가서 기존의 건물을 무너뜨리는 거고요. 그 후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겁니다. 즉 기독교적인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세워주는 겁니다. 무너뜨리지도 않고 나는 건설만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낭만적인 생각이고 낭만적인 전도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씨앗은 엉겅퀴와 가시 덤불 때문에 결코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파괴와 건설의 관점에서 전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 전도는 세계관과 가치관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 개종은 강력한 개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파괴가 또 건설이 둘 다 일어날 때 그 결과는 A가 A-로 변화되는 그런 약한 개종이 아니라 A라는 사람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B라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A가 B로 변화되는 그런 강력한 개종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에 아무런 손도 대지 않고 비판도 하지 않고 무너뜨리려고 노력하지도 않은 채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그런 식의 전도만 한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강력한 개종이 우리의 청중들에게서 일어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헬라 로마 문화 속에서 어떻게 그런 강력한 개종이 생겨나게 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을 먼저 보시면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서다라는 동사는요. 정면을 바라보던 사람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는 그런 행동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에피스트레포라는 이 돌아서다라는 동사가 개종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10절에 보시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렇게 말해서 이 개종의 핵심은 결국 뭐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으로 이제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개종이란 것은 A를 버리고 B를 향해서 돌아서는 거고요. 예배 대상이 A에서 B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를 하던 헬라인들이 왜 갑자기 우상 숭배를 중단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상과 하나님을 이렇게 대조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이다.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이런 말 나왔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 또 참된 하나님이란 말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참된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상은 뭘까요? 뒤집어서 말하면 우상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죽어 있는 신이고 우상은 참된 진짜가 아니고 가짜 혹은 거짓된 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바울의 그 당시 설교가 잘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사람들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여기서 우상 숭배를 비판하는데요. 우상의 4가지 종류를 말합니다. 사람 형상, 새의 형상, 또 짐승, 즉 4발 달린 짐승입니다.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동물은 파충류를 가리키는 거예요. 뱀이라든가 뭐 악어와 같은 형상의 어떤 우상을 말한 거죠. 이렇게 바울이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비판하는데요. 이 우상 숭배라는 것, 즉 헬라의 그 종교 시스템이란 것은 헬라 사회와 헬라 문화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의 그 프레임, 즉 철골 구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비판하면 어떻게 되느냐? 헬라인들의 세계관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바울로서는 이렇게 헬라인들의 종교관을 먼저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헬라 시대의 우상 숭배 특징은 이제 다신교죠. 폴리티즘인데요. 다신교는 우리가 흔히 복수의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으로만 이해하는데요. 그런 뜻도 있지만 이 폴리티즘은 한 사람이 한 명의 개인이 여러 신을 예배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당시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여러의 복수의 신을 섬기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나는 단 하나의 신만을 섬긴다. 그러면 굉장히 그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고 이상한 일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개인은 자기가 스스로 섬길 신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 혹은 어떤 필요에 따라서 신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 내가 건강이 안 좋으면은 건강하게 해주는 신을 섬기는 거고요. 내가 재물,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돈을 벌게 해주는 신. 또 여행의 안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신. 뭐 임신하고 싶다. 직업, 뭐 가족 등등에 따라서 여러 신을 개인이 필요에 따라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필요가 이제 없어져 버리면 그 신을 섬기는 것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중단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그 신을 섬길 필요가 없는데도 계속 섬긴다면 그건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헬라인들의 종교관에 따르면은 내가 섬기는 그 신을 꼭 사랑해야 된다거나 또 그 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재물을 바치면
인간이 재물을 바치면 신은 당연히 그 재물에 대한 대가로 해주기로 되어 있는 일을 나한테 해주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시 안에 새로운 종교가 들어오면은 헬라인들이 보이는 기본적인 반응은 이제 호기심입니다. 도대체 이 종교 혹은 이 새로운 신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신이냐?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가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라면은 나는 이 신을, 이 새로운 신을 나는 믿어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받아들인 거죠. 그 사람이 이미 5개의 신을 섬기고 있다면 그 새로운 신은 6번째 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지 않은 채로 십자가 복음만을 전한다면은 헬라인은 5개의 신을 섬기고 있는 헬라인이라면 예수를 6번째 신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굉장히 큰 오해죠. 바울 복음은 아시다시피 강력한 모노테이즘, 유일신관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소개하고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헬라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제일 먼저 이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또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신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2번 다시 그것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 복음은 이런 점에서 매우 익스클루시브하다, 배타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복음이 배타적이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 기독교 복음이 인클루시브 해야 된다. 혹은 플루럴리스틱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복음의 본질을 잘 모르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고등 종교는 다 사실 배타적이죠. 또 진리의 문제는 사실 다 이제 배타적일 때 그 진리가 진리로서 성립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상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서 한 가지만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포기하면 그 대가가 그들에게는 매우 큽니다. 큰 불이익을 당하게 돼 있어요. 헬라 사회에서. 하지만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한 조금도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세계관을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둔 채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예수를 6번째 신으로 믿게 하는 그런 이상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유일신관을 가르치고 또 우상숭배의 허구를 폭로함으로써 그들의 세계관의 기초를 파괴하는 겁니다. 건물로 치면은 그 철골 구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상숭배 신학이 헬라 세계관의 뼈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상을 버리게 될 때 그 사람들은 헬라식 종교 사고방식 또 헬라식 관습뿐만 아니라 헬라식 세계관을 통째로 버리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바울의 전도는 그래서 헬라인들의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전도는 파괴 후 건설이에요. 그래서 모든 헛된 신들을 다 버리고 참 하나님에게 돌아서는 그런 개종을 만들어내고 그런 개종은 강력한 개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작업을 한 다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은 유일신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10절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거죠. 그게 순서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견고한 요새 혹은 견고한 성벽과 같다 그랬죠. 우리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라 할지라도 그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학생의 마음속에 이미 이 견고한 요새, 견고한 성벽과 같은 이 세계관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비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의 그 철골 구조, 프레임 혹은 뼈대를 형성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물질지상주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쭉 보니까요. 물질지상주의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 정치적 이념,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념 같은 것도 굉장히 오늘날 사람들의 세계관, 가치관을 형성하는 뼈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을 무너뜨리려면은 한편으로는 이제 물질지상주의, 또 이런 잘못된 사회주의 이념 이런 거를 이제 무너뜨릴 필요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종말론이 매우 강력한 무기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죽음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종말이라 그러면 주로 역사의 종말만 생각하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더불어서 개인의 종말, 개인적 종말, 즉 죽음과 심판도 우리가 종말론으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걸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재물의 가치, 즉 돈의 가치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인생을 종말과 죽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요즘에 그 죽음을 경험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수술실에서 뭐 수술 중에 문제가 생겨서 임상적으로 이 사람은 죽었다라고 의사가 판명했는데 갑자기 또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 또 뭐 교통사고 같은 사고를 당해서 죽은 줄 알았는데 얼마 뒤에 다시 살아난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이다. 영어로 near death experience를 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이런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 체험을 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의 패턴이 명확하게 바뀌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제프리 롱, 폴 페리라는 사람이 함께 쓴 죽음 그 이후라는 책입니다. 영어 제목은 Evidence of the Afterlife: The Science of Near-Death Experiences 라는 책인데요. 한 10년 동안 1,300명의 임사 체험자를 대상으로 이제 그 인터뷰를 해가면서 그 결과를 이제 정리해 놓은 책인데요. 이 제프리 롱은 미국 루이지애나에서 방사선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 의사입니다. 그리고 1998년에 이제 Near Death Experience Research Foundation이라는 것을 또 설립했는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한 연구들이 사실 서점에 많이 있거든요, 책들이. 그걸 보면은 대체로 아래와 같은 그런 성향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 경험을 하기 전에는 종교가 없거나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험 후에는 종교에 대해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종교 저 종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구도자의 삶을 많이 살아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재물에 대해서 이전에는 절대적 가치를 부여했다면 그런 경험 이후에는 이제 상대적 가치만을 이제 부여하는, 그래서 관점이 바뀐 거죠. 또 세 번째로 그 전에는 내 인생의 의미가 뭐냐,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질문하지 않고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왜 존재하느냐, 내 삶의 목적이 뭐냐, 의미가 대체 뭐냐, 이런 것을 질문하고 또 찾기 위해서, 대답을 찾기 위해서 탐구하는 그런 노력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사회봉사 활동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뭐 양로원이라든가 고아원, 뭐 병원 이런 데 가서
돈 받지 않고 그런 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왜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주로 대답이 아마도 이런 것을 하는 것에서 내가 나의 인생의 목적이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교적 개종을 굳이 경험하지 않고 단지 죽음을 이제 약간 맛본 겁니다. 약간 맛보기만 해도 사람들은 인생을 죽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하물며 복음을 통해서 깊은 종교적 개종의 체험을 한다면 이것보다 더 강력한 변화가 생기리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인생을 죽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걸 좀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 청년부 같은 곳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은 아주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 가지 소개해 드리는 건데요. 그냥 사람들, 학생들, 청년부 회원들 모아놓고 그냥 종이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펜에 꺼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적어라. 그런데 1번부터 10번까지 적어라. 그리고 그때 랭킹은 가장 중요한 것부터 1번 랭킹을 매겨서 1, 2, 3, 4 이렇게 써봐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뭘까요? 자기의 커리어, 그죠? 커리어, 직장 이런 게 주로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혼, 연애, 그죠? 배우자 이런 게 나오겠죠. 또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그럼 여러 가지 또 건강, 저금, 이런 거 막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쓰게 한 다음에 자신이 현재 한 달에 1억을 월급으로 받는 직장에 취직이 되었다고 가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연봉이 12억이에요. 대단한 직장이죠. 그런데 그 직장에서 지난달에 이제 건강검진을 했는데 판정이 나왔는데 말기암 4기로 판정되었다. 그래서 의사들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의학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이제 시한부 인생인데 6개월밖에 더 살 수 없다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6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다시 다른 종이에다가 적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번부터 10번까지 순위를 매겨서 적게요. 이 대목에서 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말기암 4기 판정 받았는데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다음 주 월요일 되면은 나는 출근해서 남은 6개월 동안 한 달에 1억씩 6억 받고 죽을 사람 있느냐? 손 들어봐라. 그렇게 말하면은 아무도 손 안 들겠죠. 그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돈이라는 것이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6개월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일, 중요한 것부터 적어라 그러면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해보면 주로 많이 나오는 게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런 거 나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여행 간다. 여행 간다. 세 번째로 그동안 먹고 싶었는데 다이어트 때문에 못 먹었던 거 실컷 다 먹는다. 그런 거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게 남은 6개월 동안 나는 교회 예배에 꼭 참석한다. 이런 겁니다. 절대 빠지지 않겠다. 새벽 기도도 나오겠다. 그런 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적게 한 다음에 첫 번째 리스트와 두 번째 리스트를 이렇게 비교하게 하면요. 주로 1번에서 5번, 6번까지밖에 못 씁니다. 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첫 번째 리스트와 두 번째 리스트 비교하면은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은 뭘 깨닫게 하냐면은 평소에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막상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또 그 전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건데요. 이런 활동은 죽음을 그 렌즈로 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죽음을 렌즈로 해서 자기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좋은 방법은 이 말기암 환자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분은 실제로 계셨던 어떤 교회의 집사님의 경우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분이 의학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6개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국내에서 제일 좋다는 그 대학의 이제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그 대기업이라는 그 회사의 특채로 이제 뽑혀갔어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일하다가 또 회사에서 유학을 보내줘가지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이제 MBA도 하고 마치고 귀국해서 이제 매우 장래가 촉망받는 미래의 CEO죠. 그때 나이가 이제 4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았는데 결과가 폐암 말기. 그래서 딱 6개월밖에 못 산다. 이제 그렇게 판정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낙심해서 이제 있는데 그 교회에 이제 부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신방간 부목사님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이제 주기도문하고 예배다 마쳤는데 예배가 끝났지만 이제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위로를 해야 좋을지 잘 마음이 생각이 안 떠올라서 말을 못하고 머뭇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날이 이렇게 일찍 올 줄 내가 알았더라면 제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사실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매우 모범생이었고 공부도 잘했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길을 걸어갔던 분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삶이 잘못된 삶이었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었지만은 사실 교회에서 그분으로 하여금 자기 인생을 죽음과 심판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끔 도와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갖지 못했던 거죠. 그렇다면 가장 성공적인 삶, 후회 없는 삶은 뭘까요? 우리 장로교 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정답이 거기 나와 있죠. 요리 문답집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외워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대답을 하면은 정답 맞추면은 세례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묻고 대답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말기암으로 죽어가는 기독교인들이 제가 몇 분을 이렇게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죽음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 후회 없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좀 어렵게 풀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울의 이 전도에 대한 이해, 이걸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이야기하고 뭘 우리가 해야겠다. 그걸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배우신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바울은 뽑고 심고 파괴하고 건축하는 것으로 복음 전도를 이해했습니다. 바울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식으로 전도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파괴 후 건설 방식으로 전도하면 강력한 개종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우상 숭배를 비판함으로 헬라인들의 세계관을 무너뜨렸어요. 세계관은 견고한 요새와 같아서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지만 무너뜨리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다음 강의는 우리가 바울이 다메섹 경험 직후에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바울은 아라비아에 왜 갔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연구해 볼 텐데요. 미리 조금 예고를 하면은 이사야서의 9절 때문에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이사야서를 어떻게 읽고 이해했는지 또 자신의 소명을 이사야서에서 어떻게 찾아냈는지 그거를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번 강의 제목은 바울의 사도적 자기의 10번째 강의인데요.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 까닭은 라는 제목으로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